오늘 이 시간 청해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와 또 여러분의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금년 2022년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많이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교회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모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암울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지금도 매일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매일 미사일이 날아가고 참 발전소와 변전소가 파괴되고 정전이 되어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가 많이 오르고 다들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또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대출금이 많은 사람들은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고 힘든 때가 있으면 좋은 때도 있는 법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다, 하늘이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아니, 감사한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감사가 풍성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감사가 조금 있으면 안 되고 풍성해야 된다. 아주 많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감사함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전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7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에서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한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골로새서의 배경,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이냐, 어떤 주장을 했느냐, 좀 어려운데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들은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들로 생각됩니다. 이 영지주의에 또 유대주의적인 그런 주장도 곁들였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절기들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정했습니다. 거기에 또 금욕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붙들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또 신비주의적 경향도 있었습니다. 본바 환상을 의지하고 또 체험을 자랑하고 또 천사를 숭배하고. 그래서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은 혼합주의적 성격 이단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영지주의적 요소입니다. 영지주의, 이 주장이 뭐냐? 영지주의는 다양한데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신적 존재가, 우리 같으면 하나님인데 그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신적 존재가 많은 영물들을 창조했다. 영물은 뭐 영적 존재인데 천사 같은 것들입니다. 헬라어로 아이온이랍니다. 많은 아이온을 창조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2세기 중반에 발렌티누스라는 영지주의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신은 뭐 약 30개의 영물들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아이온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전체를 가리켜서 플레이로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둘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둘이 있었는데 둘에서 두 번째 둘이 나오고, 이 넷에서 또 다른 넷이 나오고, 그래서 8이 되고, 여기서 22개의 능력들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 플레이로마, 이 충만에서 어머니가 분리되어 나왔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 어머니는 또 조물주를 내어놓고 그 밑에 전능자, 통치자를 또 내어놓고, 또 거기서 예수가 나오는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와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 황당한 주장입니다. 허무맹랑한 주장인데, 이 각각을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다 이를 붙여서 말하니까 굉장히 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 이단들은 자기들은 이런 우주적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많은 영물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생겨났고, 한참 후에 그리스도 생겨났고, 또 그리스도는 예수와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주적 진리, 창조론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불교합시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지라, 그노시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단순해, 너무 유치해,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너무 유치해, 너무 심플해, 너무 무식해, 수준이 낮아,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많은 영물들을, 아이온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충만을 가지고 있다, 플레이로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많은 영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 저 아래에 나중에 생겨난 존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미혹했습니다. 이 복잡하게 철학적 이론을 가지고 도전해오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너무 유치한가? 우리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우리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우리 너무 빈약하지 않아?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철학자가 빵모자를 쓰고 나와서 침을 튀기면서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또 노자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다 분필로 한자와 영어를 써가면서 강의를 하면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막 미혹됩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런 것이었어? 내가 믿는 게 유치한 것이었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빵모자 쓴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는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골로새에도 이단들이 철학을 가지고 참 유식하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도전해오자 골로새 교회의 교역자인 에바브라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는 도무지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어느 집에 이제 감금되어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걷고 마차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마차를 타고 걸었어요. 2달 내지 석 달 걸려서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골로새 지역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다 말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써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골로새서는 참 중요한데요.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나중에 난 존재가 아니고 모든 만물보다도 제일 먼저 나신 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충만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충만해졌다. 오직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통일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를,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얻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의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충만함이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셨다. 그러니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풍성하다, 풍족하다, 만족하다. 말하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바로 안다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의 소유를, 자기 집을 다 팔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밭에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런 예수님이, 이런 보화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충분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자기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몇억 원 정도가 아니라 몇 조 원 되는 엄청난 잔고가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늘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삽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 사회가 잘못되었나? 나라가 잘못되었나? 늘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간 것과 같습니다. 참 어리석죠? 엄청난 잔고가 있는데도 그걸 찾아 쓰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가난하다고 불평합니다.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재벌 아들, 딸들이 돈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수많은 돈이 들어있는데도 또 약속음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이 천국 약속음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또 믿지 않고, 그래서 늘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법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깨달을수록 감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많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왜냐? 그리스도는 위에, 그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우리를 사랑하신 자가 계신 곳,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을 찾으면은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고 거짓과 선동과 욕심과 술수와 속임과 배반과 추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온갖 나쁜 것들이 땅에 있어요. 따라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으면은 자연히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 신문 이런 것은 대충 보고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가려면은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보기는 보되 보면은 짜증이 나요. 그래서 대충 보다가 채널을 빨리 돌려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되고 좌절될 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힘을 얻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힘이 없습니까? 영혼이 피곤하고 마음이 섭섭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되고 힘이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만 바라보고 산다. 남편밖에는 믿을 리가 없다. 참 착하고 고맙지만은 그러나 남편을 바라보면 점점 힘이 빠집니다. 믿음의 여인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잘 따랐지만은 참 착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바로 사라, 리브가, 라헬 같은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거룩한 부녀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하였지만은 참 착한 아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더라면은 사라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이 들수록 아내밖에 없다. 아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내를 바라보면 잔소리만 돌아옵니다. 아내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바라볼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아내에게는 늘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아내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감사가 부족하다면, 여러분의 생활에 감사가 없다면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도 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좀 늘 질질 짜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가끔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답답할 때는 탄식하면서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평소에는 일상적인 경우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지난날 동안에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어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수록 감사가 점점 많아지고 그런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또 기도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기도할수록 힘이 나고 즐거워집니다. 오래 기도해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좀 잘못 배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불안하게 기도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도 감사함이 없고 얼굴 표정이 시무룩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시무룩한 그런 경우가 많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올해 70인데 나는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또는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분 참 겸손하고 진실하다고 존경합니다. 귀한 신앙이라고 추앙하는데, 그러나 물론 죄인이란 말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만 바라보면 안 되고 내 죄를 덮고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 죄가 뿌리 깊고 악하지만은 70년 80년 묵었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많다. 내 죄보다도 10배, 100배나 많고 넓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있는 죄를 바라보지 말고 내 죄를 다 덮어주신, 그리고 지금도 덮고 계시는 태산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70이라면요, 나는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말도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말해야 될 때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70년 된 수혜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 30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은 40년 된 수혜자입니다. 40년 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졌습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불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일반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고, 그 중에 또 특별 은혜를 받아서 사는 이중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가 흘러나와서 감사 공동체를 이루고 한평생 산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